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속에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참된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비밀을 미리 누렸던 우리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결단입니다. 렘넌트의 결단. 사실은 출애굽기 4장을 다 읽어야겠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명절을 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명절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쭉 받는 가운데 이제 친척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신 분입니다. 뭐 거의 한 30년, 4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인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중직자의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섭섭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좀 변동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요번에 한 2, 3년 동안에 그 교회 좀 섭섭한 이런 상황이 돼서 뭐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제 취임식 때 오셨던 분입니다. 축하해 주러 오셨던 분인데 좀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인데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내가 다 정리하고 나 그냥 니네 교회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웃고만 이제 왔는데 여튼 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사실은 그 교회가 개척 교회 때부터 쭉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신 분인데 지금은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많이 섭섭하셨는지 이제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께는 제가 이제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들어간 장면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모세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건이 됐는데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지금 어렵게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가는 장면인데 또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분명히 애굽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그 몇 가지 미리 알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말씀의 이제 흐름이 쭉 보이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두고 이제 그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냐?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비참하게 430년 동안 노예가 되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답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예된 거에서 해방되는 답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 발목을 붙잡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했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인도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대부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그분도 40년 이상 오랫동안 그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 1000명, 2000명들까지 혼신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은 그 이제 우리 전도 운동하는 안에 중요한 사명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두고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 떠나게 됐는데 보면서 떠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참 안타깝게 했었어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딱 그 사역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게 맞는데 워낙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그 다음에 워낙 그 믿음도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됐지만 이제 렘넌트 때부터 봤던 아주 참 괜찮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이런 사역자입니다. 근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 안에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많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역을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불합리한 정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좀 따로 불러서 얘기를 좀 해줄까 싶을 만큼 안타까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안타까우냐? 사실은
저 정도의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생 사역인데 저 정도의 흔들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보고 그 너머의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많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그 가운데서도 3장 4장을 보면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앞부분은 짧게 다룹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다 중요하게 2장에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는 뭐 중간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고 40년 동안 과거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80세 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3장, 4장, 2장에 걸쳐서 한참을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한참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3장, 4장 이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불신앙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불신앙만 하지 말아라. 그거 설득하는데 3장, 4장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언약만 잊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장에는 중요한 말씀, 여호수아에게 됐던 중요한 말씀 얘기하죠. 계속 모세가 불신앙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아까 그 사역자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정말 불합리한 게 맞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 평생 그 사역을 주신 분명한 언약이 맞다면, 그렇죠? 현실은 사실은 그 너머의 것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현실적으로 모세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불신앙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80세 노인인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마음을 바꿀 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데 불신앙입니다. 그때 답을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답은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래도 계속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연한 말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건세로 내가 옮게 되는 거예요. 꼭 뭐가 가냐면 암행어사 있죠. 암행어사처럼 암행어사는 마패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그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뭐 다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이거를 아예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의 창조주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속 무슨 작업하냐? 모세의 불신앙을 꺾는 작업을 하십니다. 계속 안 가니까 그 안 가는 모세의 기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이가 들었고 아무 배경도 없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완전 불신앙. 그거를 계속 꺾어 주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출애굽기 4장까지 온 겁니다. 4장까지 와서 계속 자기도 불신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앙하니 이제 다시 그 불신앙을 꺾는 이벤트를 하십니다. 이 주일날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안 해도 되는 이벤트를 이제 또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주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다시 그것을 잡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니까? 뱀 잡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뱀은 잡으려면 머리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 지팡이를 하죠. 또 이제 이벤트를 한 번 더 하시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본래살로 돌아오게 되죠. 계속 안 해도 되는 이벤트를 하시면서 불신앙을 계속 꺾는 작업.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손에 든 지팡이가 아무 힘이 없는 지팡이 아니라 이제 능력의 지팡이를 있음을 믿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더 이상 무능한 지팡이, 모자란 지팡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쯤 되면 그냥 평안히 갈 만도 한데 또 죽을 위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또 불신앙하게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쯤 되면은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5절에 시프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프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그 모세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뭘 안 했냐? 할례를 안 했습니다. 할례를 안 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프라는 이방인입니다. 어찌됐건 간 이유는 안 남아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시프라도 그렇고 아들의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할례를 안 했다 그게 아니라 또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이 시프라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됐겠죠. 시프라에게도. 그리고 얼른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피난편이라. 이제 완전히 그 피언약이 시프라에게도 이방인 시프라에게도 각인이 됐겠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다시 한번 모세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시프라에게도 정확한 피언약을 각인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로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과거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결단. 자꾸만 그 모세가 생각하는 마음은 과거 여기에 딱 붙잡혀 있는 이 불신앙,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결단이 아니고 자꾸 불신앙. 그 다음에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결단.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증거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대부분 뭐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안 해도 되는 이벤트를 2번이나 더 하신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믿었더라면 안 해도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언약을 기억했더라면 안 해도 되는 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결단. 가나안 땅을 향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기. 그리고 또 하나 애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도 2가지입니다.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2가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정말로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구나. 2가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버리시면 됩니다. 다 속는 거라, 다 서론이다. 다 서론. 다 서론이고 다 속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 그 친척 그 분께, 그 어르신께 사실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복음이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섭섭할 수 있는데,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지금도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망하고 있고,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신 문제와 중독과 암과 여러 가지 비참한 방황 속에서 망해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것만 막 섭섭하고 그냥 아쉽고 이것만 갖고 계속 갈등하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이 모세도 모세지만 모세 옆에 계속 십보라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십보라에게도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항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복음의 언약이 내가 정말로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복음의 언약을 각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하루에 조금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호흡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영적 건강도 같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속지 않고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모양 저 모양 2022년 일꾼들이 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고 모세처럼 정확하게 복음과 복음을 전할 사명 두 가지를 붙잡고 결단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사명을 두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 정말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비참하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의 이유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복음 전할 사명,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출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현실에 와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그 불신앙,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특별히 이벤트를 안 하셔도 될 만큼 이제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결단,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 세계 복음화를 향한 결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